반갑습니다. 저를 잘 모르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저는 교회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감사하게 보내주신 주형일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어른들께 설교를 안 해본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긴장도 할 수도 있고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또 이해해 주시고 함께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의식불명인 형을 지키고 있었던 한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형의 침상 옆에서 그 동생은 자신의 형을 간호하고 돌보고 있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형을 찾아왔습니다. 그 형의 아는 사람, 교회의 성도님들, 또 직장 동료들. 그들이 찾아와서 그 동생을 붙잡고 반드시 당신의 형은 회복할 거예요. 당신의 형은 좋아질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동생에게 자신이 믿고 있는 성경 구절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그 형의 오래된 친구가 그 병실을 찾아왔어요. 그 병실을 찾아와서 그 침상에 누워있는 형을 바라보고 그 옆에 우두커니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그저 그 형 옆에 서서 그 형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 뒤로 돌아서 그 동생과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서로 악수를 나누었고요. 손을 붙잡는데 조금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세게 손을 붙잡았고 이 동생을 향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형의 친구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형은 하늘나라로 갔어요. 모든 장례가 마쳐지고 나서 이 동생의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 조문객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 형의 오래된 친구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런 격려도 하지 않았지만 말없이 우두커니 오래 서서 그의 손을 누구보다도 강하게 잡아주었던 그 형의 친구.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툭 치면 막 울 것만 같은 그 형의 친구가 이 동생의 머릿속에 가장 오래 남았던 방문객이었고 위로객이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치 이 형의 오래된 친구와 같은 한 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로뎀나무 밑에서 벌어진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는 처음으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요. 정말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사람,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요. 기도하면 비가 멈추고요. 다시 기도하면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이 능력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지칠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고 절망할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다는 것. 이 능력의 사람도 그러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이 항상 하늘을 날 것만 같던가요? 우리의 삶이 항상 이 지구를 다 껴안은 듯한 그런 삶이던가요? 저보다 더 이렇게 많이 살아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실패가 우리 삶에 찾아오는지, 얼마나 많은 좌절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여기까지 걸어볼 수 있었는지.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이 정의된다 그러면 너무 힘들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교훈은 무엇이냐면 그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진심으로 위로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우리 중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 보시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우리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겪어보시지 않으신 분이 계신가요?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위로 없이 여기까지 왔다고 자신 있게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 누가 계신가요?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이 밤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생각할 것은 우리는 왜 지치는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왜 지치는가? 우리는 왜 낙심하는가? 우리는 왜 쓰러지는가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그 답을 살펴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행여나 우리의 사역 가운데서 우리가 지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편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실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만 우리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집중을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형편에 안 휘둘려요. 우리가 왜 좌절하고 낙심하고 왜 쓰러지냐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형편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형편을 보면 볼수록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다른 사람하고 계속 비교해요. 아, 저 사람 형편은 나보다 더 나은데. 아,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조건은 나보다 더 좋은데.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모습은 훨씬 더 좋은데. 제가 사춘기 시절에요. 이런 말 되나? 제가 사춘기 시절에 샤워하고 나오면요. 저는 항상 한숨부터 쉬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차마 뒷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날마다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맞추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형편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 환경을 봐요. 내 조건을 봐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봐요. 그러면 그 상황에 우리는 압도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 큰 이유인데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뒤에 나오죠. 엘리야가 자기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 자기 생명을 위해 살아가면 지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나는 반드시 지칩니다. 우리는 어려운 말씀이라 죄송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1문 제1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예요. 그거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런데 이 두 개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두 개는 서로 분리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 인간의 창조된 목적이 바뀌기 시작하면,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걸어가던 그가 어느 순간 내 목적과 내 이익과 내 생명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더 채워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바둥바둥거리기 시작하면 그 삶은 반드시 지쳐요. 반드시 쓰러집니다. 잘 아시잖아요.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구멍난 마음을 메꾸기 전까지는
우리를 둘러싼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계속해서 내 안에 무언가를 더 채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지칩니다. 반드시 쓰러집니다.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위로를 받습니까? 그렇게 인생의 수많은 좌절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위로를 받습니까? 우리 본문 4절, 그죠? 본문 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네, 아멘.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위로를 받냐면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지금 엘리야가요, 하나님께 한 광야길 들어가서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걸 잘 보세요.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한 일을 나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기도했더니 비가 안 내려요. 하나님, 제가 아시잖아요. 제가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내려와요. 하나님, 제가 그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과 그렇게 피나는 전투하신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럼 나 도와주셔야죠. 엘리야가 지금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엘리야는 지금 바로 그때 그가 느끼는 비참한 심정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십시오. 중요한 건 과거의 나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과거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고,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했고, 과거에 내가 어떤 봉사를 했고, 어떤 헌신을 했다. 과거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냐는 겁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의 그 모든 한 일들이 다 내가 잘나서 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지금 내가 어떠한 심정인지, 지금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그대로 내어놓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우리 자신을 포장하기를 너무 잘합니다. 너무 잘 포장합니다. 저희 교회에 제가 학생부 시절에요. 학생부 예배가 끝나면 친구들하고 같이 축구를 하러 갔어요. 학교 운동장에. 그러면 거기에 꼭 조기축구회 회원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볼을 차시는. 근데 그 조기축구회 회장님이 누구시냐면, 저희 교회에 제가 유초등부 때 학생부 회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고 가잖아요. 예배 끝나고 가면 그 형이 항상 저희들 불러놓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내가 학생회 회장이었을 때 말이야, 니네 몇 명이었고 모두 했었어. 그래서 지금은요, 라는 말이 여기까지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왜 예배 안 드리시고 볼 차고 계시죠? 회장 마크 달고. 과거의 우리의 업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실 때
우리 자신을 포장하지 마세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감추지 마세요. 감추지 않아도 이미 죄송합니다. 감춰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옆에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들리지 않을까?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다 알고 있어. 말해봐. 얘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이거예요. 제 목소리는 좋지 않지만 찬송가 214장이라는 찬송가 214장이 어떤 찬송이냐면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해요. 그 찬양 다 아시죠? 그 찬송이 이렇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그리고 후렴구가 이래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주님 십자가에서요, 우리를 위해서 발가 벗겨지셨어요. 주님 십자가에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의 옷 남김없이 다 벗겨지셨어요. 우리 또한 주님 앞에 감출 게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십시오. 진실한 마음이면 됩니다. 그 마음 하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새 힘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위로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엘리야를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5절과 7절을 보시면요, 5절과 7절에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5절과 7절에 반복되는 구절이 무엇이냐면 천사가 하는 말인데,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두 가지의 방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위로하시냐면요, 먼저 그를 어루만지십니다. 일어나 먹으라 전에 어루만지시고요. 네, 어루만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사람들을 어루만지세요. 그들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다독이시고 그들의 상처 입은 영혼을 끌어안으세요. 그게 먼저입니다. 그런데 여기 어루만지다라고 쓰여져 있는 히브리 동사가 나가라는 동사인데요. 이 히브리어 동사가 완곡한 표현으로 쓰면 어떤 표현으로 쓰이냐면요, 같이 눕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누구와 함께 눕다. 누구누구 옆에 같이 눕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글로 읽지 말고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보면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누워가지고 죽기를 청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옆에서 같이 말없이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장면이 눈에 들어오세요?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시각화시킬 때마다 제 마음에 한없는 위로를 느껴요. 하나님이 내 옆에 누워서 저를 어루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서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아무도 없다고, 홀로 외롭다고 그냥 이렇게 누워서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말없이 우리 옆에 그냥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여기 있잖아. 야, 내가 네 옆에 누워 있잖아. 내가 네 옆에 함께 있잖아. 그렇게 힘들어?
누군가를 위로한다고 할 때요, 막 가르치려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정말 눈물 나는데 찾아와가지고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어쩌고 싶죠? 때리고 싶잖아요. 야, 너가 한번 살아보지. 너 내 입장 안 됐잖아. 그래서 제가 어머니랑 통화를 안 합니다. 저희 어머니 한국에 계시거든요. 저희 어머니 굉장히 저는 사랑해요. 표현을 못할 뿐이지. 근데 저희 어머니 전화하면 20분을 잔소리하세요. 20분을 저는 말할 기회도 없어요. 다다다다다 그냥 너 잔고 확인부터 하세요. 잔고는 얼마나 많이부터 시작해서 애들은 건강하니, 저희 아내는 잘 있니, 어디 안 또 학교 공부는 어떻게, 성적은 몇 점 제가 어머니니까 참는 거죠. 그럴 때마다 제가 어머니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 그거거든요. 엄마가 여기 와서 살아봐. 나랑 똑같이. 몰라요. 죄송한 얘기지만 안 겪어본 일에 대해서는 아무리 가르쳐 두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안 겪어보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달라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느껴본 모든 감정,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실패와 좌절, 배신, 설령 죽음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겪어보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없이 옆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냥 나도 다 겪어봤어. 나도 너 때문에 다 겪어봤어. 그러니까 너 할 수 있어.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라.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위로였어요. 두 번째 위로는요, 그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단지 엘리야의 상한 심령과 마음만을 위로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본문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있습니다. 엘리야를 위해서. 6절에 보면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엘리야의 육신적인 배고픔, 지침까지도 다 채워주시고 달래주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상한 심령만, 엘리야의 상한 마음만, 엘리야의 그 영혼만 어루만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그 공급, 먹고 마실 것까지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준비시키시고 그걸로 하여금 위로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이 본문을 읽다 보니까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 납득이 잘 안 되는 게 그거였거든요. 왜 하나님은 떡과 물 한 병만 주실까요? 엘리야잖아요. 이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다 무찌르고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이런데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했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죽을까봐 열심히 이렇게 도망하고 있는, 지치고 힘들고 배고픈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거라고는 물 한 병과 떡 한 덩이. 이 부흥사 목사님들 오셔도 이렇게 대접은 안 하시는데 엘리야 선지자인데.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 8절을 보시면 이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저는 여기서 답을 얻었어요. 왜 하나님이 떡 하나와 물 한 병만 주셨는지. 그 떡 한 덩이와 물 한 병이 엘리야로 하여금 40주 40야를 가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해요. 진짜 능력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능력을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많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풍성한 데서 능력이 나타난다. 풍성한 게 좋은 거다. 넉넉한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풍성하냐 풍성하지 않냐는 중요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차려놓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그건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설령 물 한 병과 떡 한 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우리에게 그런 통찰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많고 적은 걸 따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만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었어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뒤에서 소리 질러요. 제발 제 딸 좀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모질게 말하십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옳지 않다.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지 아세요? 네가 그 말을 하였으니 집으로 돌아가라. 고쳤단 말도 안 하셨어요. 그냥 돌아가라. 네가 그 말을 했으니 돌아가라. 그리고 그 여인이 집에 돌아가 보니까 그 딸이 나아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충분해요. 죄송하지만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기뻐하고요,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즐거워하고요,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감사했던 우리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점점 더 큰 덩어리를 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없다고, 하나님 나 위로 안 하신다고, 하나님 나 안 도와주신다고, 하나님 나 안 다독여 주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늘상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우리가 아닐까.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아주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 붙잡히면 그것이 곧 능력이자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위로하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들은요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하나님 우리 위로하셔야지 누가 우리를 위로해? 우리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면서 당연히 위로해야지 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일이 남아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본문 7절에서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엘리야를 하나님 왜 위로하시죠? 그에게는 아직 갈 길이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엔 굉장히 익숙한데요, 그 위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생각하지는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 받기는 좋아해요. 하나님 위로 받는 걸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해요. 그러나 그 뒤에 아직 우리에게 남은 길이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케 하고 우리의 삶을 여전히 더 걸어가게 합니다. 위로를 받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위로를 힘입어 나아가야 할 길이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미국에 한 중년 부부가 있었어요. 아내의 시력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눈 수술을 받았는데
그 수술이 잘못돼서 아내는 거의 시력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 후에 남편은 아내를 매일같이 아내 직장까지 데려다 줬어요. 출퇴근을 시켜주고 하루 일과가 끝난 뒤에는 집까지 또 데리고 왔습니다. 그 일을 계속 반복하던 어느 날에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 직장이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는 혼자 다니는 연습을 합시다. 이 말에 아내는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너무 섭섭했어요.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는 남편이 내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배신감까지 느꼈어요. 그리고 이 아내가 이를 악물고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결심을 한 뒤에 그 다음 날부터 지팡이를 들고 혼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팡이를 잡고 바닥을 두드려가면서 버스를 타고 내리기를 반복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주변 사람의 도움을 얻고 울기도 하면서 그렇게 혼자 다니는 연습을 했어요. 그렇게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이제 비로소 그 일이 익숙해진 어느 날에 버스 운전기사가 그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참 복도 많으십니다. 이 여인이 화를 냈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고. 그러자 그 버스 운전기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매일 남편이 버스에 함께 앉아 있어 주고 부인이 회사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지켜보고 부인이 들어간 뒤에 손을 흔들어 주고 부인이 나올 땐 부인 뒤에서 같이 걸어주고 함께 내리니까. 이 여인은 그 2년여 시간이 자기 혼자 다닌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남편은 단 한순간도 그 아내를 떠나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우리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이 남편처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앉으시고 함께 걸으시고 우리 뒤에서 늘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위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찌 여기까지 걸어왔겠습니까? 저는 모든 사정을 다 모릅니다. 힘드신 분도 계실 거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할 고민과 염려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마음의 모든 소망들이 다 사라져버린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사는 삶을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위로가 무너진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울 것이고 쓰러진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울 것이며 걷지 못하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걷게 할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 오늘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엘리야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로뎀나무 밑에서 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수시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손 잡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과 우리를 둘러싼 문제들로 하나님 보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그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입니다. 그리고 눈물 많은 우리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며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거친 인생길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들어 하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헌신과 봉사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